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 4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중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제목: 응답이 없는 허망한 기도 속의 사랑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긴 세월입니다. 그러한 긴긴 세월 동안 사레는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아들 낳기를 10년 내내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아브라함이 아닌 사레로 하면서 그녀가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녀의 애절한 소망이 얼마나 사무쳤는지에 대해서 은근한 표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레가 그녀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선택하고 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되어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심도 있게 생각을 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그날 밤 사레의 마음은 천길만길 찢어지는 마음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애굽 왕 바로의 궁에 끌려가서 바로의 후궁들에 의해 몸치장을 당할 때 정말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긴다는 두려움과 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남편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았던 그날 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가? 만약 나를 떠나 젊은 하갈에게 남편의 관심이 쏠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그날 밤 사라에게 몰려왔지만 그러나 그녀는 10년 동안 아들이 없이 가슴 조이며 살았던 것을 회상하며 하갈을 통해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품에 안을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떨쳐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라에게 있어서 10년 동안은 몸소리치도록 서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바로 자기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는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레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요, 하갈을 가져준 때는 여기서 보듯이 하갈을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축이나 가구와 같은 것을 남에게 주듯이 가져주다란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의 의도는 하갈이 잉태하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출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돌봐준 종으로부터의 배반감,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사례는 너무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남편에게 그의 마음을 표출하였습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요, 사례는 10년이란 세월 동안 마음에 응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녀의 생각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치 송곳으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찌르듯이 사례는 오직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모든 것이 막혀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주에 갇혀 있으므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노아의 생각은 오직 하나, 방주 바깥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감안하면서 노아가 까마귀를 선택한 것에 대해 힘들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새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새를 선택하여 방주 밖으로 날려 보내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며 많이 생각하며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요, 노아는 그 일밖에 생각할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통해 까마귀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노아의 간절한 생각의 배경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어쩌면 성경에 대한 배반입니다. 마치 하갈이 그의 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유형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경에 대해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노아로 돌아가 봅시다. 결론적으로 그럼 왜 노아가 그토록 간절하여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생각하고 기도하며 선택한 까마귀를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라의 고통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한 하갈의 문제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심으로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꼭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왜 그 많은 새들 가운데 하필 까마귀를 선택했을까요?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까마귀를 선택한 이유는 방주 밖에 동물들과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겠다는 생각하에서 까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아의 생각처럼 방주 밖에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면 노아가 그것을 치우기 위해 평생 송장 치우는 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들과 사람들의 시체를 물과 바람으로 한 곳에 모아두고 그것을 소기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갈을 선택해 아들을 갖는 것에 대한 사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사라는 나중에 이삭을 얻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생애에 있어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한 기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기도가 욕심으로 굴곡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종 깨닫지도 못하고 세월은 하염없이 갈 때면 마음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집사람 집에 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는데 장모님이 얼마나 미인이신지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 집사람이 장모님을 닮았다면 더 예뻤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교회에 대한 열성, 헌신, 봉사. 그런데 그분은 제 생각에 너무 젊은 나이에 병이 드셨고 오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모시고 살면서 전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 저의 장인 어른보다 제 큰 형님이 한 살 더 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요, 저희 부모님과 저와의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같은 부모님이 한편으로는 그리웠습니다. 그런 어머니 상에 잘 어울리는 분이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서운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깊은 요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사람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에 대한 응집된 욕심이 내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나 그런 응답이 없는 기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의 농도가 짙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주문하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면 이 지구는 아직까지 이 지구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숙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틋이 사랑하는지를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주의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